네, 오늘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은혜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보통은 다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 왜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거 보지 못한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다 은혜예요. 우리 편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데, 그냥 행한 것도 없는데 받는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다 공짜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무엇인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다 공짜예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을 만한 짓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냥 거저 공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그냥 우리가 행한 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막 주시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쓰기는 너무 약해.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주 all grace 그랬어요. all grace, 모든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건 다 은혜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그냥 은혜다, 은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공짜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뭐 하나님이 그냥 비도 그냥 비 내릴 우리가 짓을 했습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비를 내려. 은혜로 그냥 해를 비춰. 햇빛을 짓을 했냐고. 인생들이 뭐 행하는 건 맨날 죄뿐이죠. 심판하셔야 되는데, 은혜 하나님이라 일단은 심판을 좀 보류하고 있죠.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심판의 날이 되기 전까지는, 작정한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그냥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냥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은혜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그 은혜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 보내심, 또 부활케 하심,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도 은혜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서 이렇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뭐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구주인 것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그냥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응? 이게 다 은혜야. 이게 진짜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예수님 구주를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구주를 아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게 되죠. 은혜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주인 된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큰 죄군요. 이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이게 죄라는 거, 응?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이거 은혜죠. 이거 깨달은 거,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응? 우리 아담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죄인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이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아담의 죄인 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내 의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죄인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셔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내가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게 죄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응? 그래서 나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구나.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데가, 이 심판에서 건져지는 길은, 죄에서 건져지는 길은, 사망에서 건져지는 길은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은 거예요.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데, 정말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신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했으면은 성령으로 반드시 예수님을 신한 것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거, 이거 다 은혜예요. 어?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구주로 신하고 영접했더니 정말 죄에서 구원하였어. 하나님은 의롭다 해서 이게 다 은혜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은혜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고백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믿었더니 은혜로 죄사함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거, 이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라고 우리가 의롭다함 얻은 게 의로운 짓을 해서 의롭다함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치 아니했는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 은혜로 영생 얻은 거예요. 은혜로.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은혜의 영을 쫓아서 회개하고 은혜의 영을 쫓아서 예수를 믿고 은혜의 영을 쫓아서 예수를 고백했더니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로 죄 사함 주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의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가 많아갖고 우리가 지금 정신이 알딸딸하죠. 다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죄 사먹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 얻은 우리들, 또 우리 안에 은혜의 성령이 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셔갖고 거하기 위해서 뭐 행한 짓이 없어요. 행할 짓도 없고 또 은혜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은혜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얼마나 생각만 해도 이거 아찔아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정말 주님의 은혜로 확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주님이 함께하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로 이미 성령이 믿는 우리들에게 와 계셔 지금. 함께 하신다고. 주님을 뭘로 기뻐해요? 찬양해서 기뻐해 드려요? 또 기도 많이 해서 기뻐해 드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야. 아멘? 그거 믿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은혜로 와 계신 거. 이것만 믿는 걸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세요.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되면서 밖에서 어떤 손님 우리 집에 와도 그 손님 의식하잖아요. 손님 왔는데 혼자 밥 먹어요? 손님 왔는데 그냥 막 청소하냐고 청소해도 돼요? 안 해요? 하고 청소하지? 손님을 무시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귀한 손님일수록. 우리 집은 귀한 손님 따라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이게 되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임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딱 오셨는데 이걸 우리가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항상 이분을 의식하고 이분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분을 쫓아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할 소원 주시면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주님이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모든 은혜 하나님 기억하세요.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셨어. 지금 믿는 우리들 안에. 자꾸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계신다면 너희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 수 있겠니?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겠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계신데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지. 그분의 지시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지금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은혜로 하나님 와 계신 걸 모르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다 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또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오셔갖고 오시는데 얼만큼 계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계시겠으며. 영원토록.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은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영원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어떤 동영상 보니까 제목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야. 조회수를 보니까 아마 30만 40만 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은혜 하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의 의를 창달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도 예수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야지.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율법 지키면 살아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역할이야.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나온 역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리고 또 그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야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 됐죠. 믿음으로 삶을 살리라.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의잖아요.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 믿을 때는 연약해서 못 지켰어. 그럼 예수 믿는다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의 삶,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 이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율법을 지킵니까?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부흥회 때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또 불 받은 게 성령의 능력 받은 거예요? 좋아. 그래서 막 찬양 집회라든가 무슨 기도한가 갖고 막 좋아. 기도해서 능력 받았다고 합시다. 방언하는 게 능력 받은 거예요? 좋아. 능력 받았다고 합시다. 그 능력 받았더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안 되잖아요. 예? 성령님이 오신 것은 율법 지키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또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분과 교통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르면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과 교제 속에서 이분이 이런 생각하라면 그 생각하고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자 그러면 저 길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구원하였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손을 안 놓는다니까. 이제 손잡고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니까 우리는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갈 뿐이야. 그래서 성령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세계명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성령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만 쫓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자꾸 모르니까 이거 거저잖아요. 거저.
그냥 거저 이렇게 구원하시고 거저 성령을 딱 보내셔갖고 거저 그냥 성령님만 따라가면은 거저 율법욕으로 이루는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 할렐루야. 에?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오늘도 보면은 모두 은혜 하나님, 곧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은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요걸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부르심은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도 이 말씀도 사실 구원의 완전 보장이지, 이 말씀이. 봐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벌써 하시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응? 영화롭게 하신다 까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빌립보서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하잖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영광, 거룩한 영화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몸의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의 날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은혜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영화로운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은혜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잠깐 고난입니다. 영원한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영광. 그거에 비해서는 잠깐 고난이에요. 근데 잠깐 고난인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 고난이 없게 또 왜 고난이 있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라.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고 굳게 하고 강하고 경고케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온전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 완벽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다 하면 성화가 되자, 성화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화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자, 성화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맞죠.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믿는 자께 살아내야 되자. 그게 맞는 말인데 안타깝지만 우리 연약해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 성화가 되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 막 깔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안 되세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한번 진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성의 삶을 사셨습니까? 진짜로? 진짜입니까? 옛날보다는 좀 성질 덜 내고, 옛날보다는 화를 덜 내고, 원망을 덜 하고,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누가 딱 껴들면 어때요? 육두문자가 튀어나와요. 성화 됐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어도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우리는 연약한 지금 육신이 있어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이제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나 현실은 연약한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도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소원함이 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항상 결말을 보면 악을 범해. 율법을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육신이 있지. 육신 안에 죄 때문에 그래. 함난시키는 게 아니고, 응? 그걸 함난시켜서 이제 무조건 죄를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있는 우리, 도대체 선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런 육신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성화가 되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지금 그런 메시지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은혜야. 자, 우리가 고난받으면, 그래요. 고난을 정의합시다. 고난이 뭐예요? 내 힘으로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고난이라니까? 아니, 뭐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능히 해결하고, 피할 수, 그것을 해결하고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어. 그게 무슨 고난이야. 고난이란 말 안 해서 다 해결했는데 뭐 내가 도대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경험은 어떤 걸 동원해서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그게 고난이야. 자, 그럼 믿는 자들은 그 고난되면 하는 게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라니까요. 어떤 은혜?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 할렐루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야망 따라서, 내 계획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내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하러 가세요? 나를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내 계획, 내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생각으로 될 줄 압니까? 성경 말씀, 성경 구절 100구절 암송하면 될 줄 압니까? 성경 통독 100번 하면 될 줄 압니까? 성경 쓰는 거 100번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다 종교활동입니다. 다 종교활동이에요. 한동안 또 성경 많이 읽기 대회도 있고 성경 쓰기 대회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단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 성숙하는 지름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화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인 양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다 종교입니다. 그건 다 종교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되게 되면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오히려 자꾸 내가 성경책 써갖고 성경을 써갖고 거룩해지려는 거 내려놔. 그런지 성경을 100번 읽는 거 갖고 거룩해지려는 거 내려놓으라고. 오히려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면 다 성화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주일날 잘 나오면 성화되겠지. 내려놔요. 금식하면 성화되겠지. 내려놔요. 전도 하면 성화되겠지. 내려놓으세요. 신학교 가면 성화되겠지. 내려놓으시라니까. 신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신학교 갔더니 성화됩니까? 너 첫사랑 불 다 꺼졌어 그러지. 응?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란 말이야. 그리스도만. 이제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우리 이끄시니까 그냥 다 내려놨으니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로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나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령으로 이끄시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거는 말하면 고난을 받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라.
고난을 받으면 더 강해져라. 뭐 믿음을 더 가지고 말이지. 더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제발 흔들리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고난의 은혜를 딱 주시면 자연스럽게 내 걸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 영을 쫓을 때 이 파쇄된 내 자아 가운데 그냥 온전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견고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는 게. 여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셨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원한 성화의 순간이지. 그래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이 몸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몸이 거룩한 산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체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몸의 구속을 주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이 몸이, 이 지체가 의의 병기로 되어지는 순종한 자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야 하나님이 뭘로? 은혜로. 근데 이걸 모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식 없는 열심히 내 의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거룩하게. 그게 아니라 그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 은혜 하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실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 앞에 서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형상으로 가는 그 방향 속에 방향을 따라갈 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 고난의 칼이 이렇게 온전치 않고 능력도 없고 견고하지도 않고 연약한 나를 다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내 자아를 다 깨친단 말이에요. 그 토기장이가 고려청자라든가 무슨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돌림대 위에다가 흙을 딱 올려놓잖아요. 근데 막 돌리면서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 흙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돌림대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막 돌린단 말이에요. 고려청자 같은 거는 뭐 나름대로 어떤 그림도 넣을 때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돌리면서. 또 마지막에는 또 불가마 속에 넣고요. 그게 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돌림대에다가 딱 갖다 놓고 말이죠. 우리 계획이 다 파쇄되고 우리 야망이 다 파쇄되고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 끝나지만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바로 고난의 이 돌림대 놓고 고난의 줄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망치로 말이죠. 아프지. 그래서 시련 당하면은 시험을 만나면 인내, 온전히 기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온전한 자로 준비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을 테니까요. 온전한 몸의 구속을 얻을 테니까요. 주님의 형상으로 정말 성화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아. 고난을 받으란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게 뭐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지. 그냥 인내해요. 그냥 고난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고난이 왔으면 아이고 고난이네. 아이고 힘드네. 그건 멀었어. 그거는 계속 고난이야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렇지 않죠. 이제 알았어요? 고난도 은혜야. 아 고난 때는 할 일이 뭐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고난 때는 뭐예요? 그야말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가. 내가 가려고 하지만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 주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그냥. 예? 또 마음대로 그 앞서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가. 예?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이미 장착할 하나님 나라, 현재도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 내 속에서. 예? 우리가 점도 흠드는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지만 지금도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 내 몸에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야. 성령께서 맺혀주는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맺힙시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희락합시다. 기뻐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온전하자. 우리 온전합시다. 우리 좀 이제는 좀 믿음이 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삽시다. 경험케 우리 견고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만 않는 그런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신념입니다. 신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이제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주님의 거룩한 형사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실 주님. 그건 틀림없어요. 은혜로 그렇게 하세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 유지하는 거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제 주님의 은혜, 거룩한 생명이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거룩한 주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이 잠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고 거룩한 형상에 이를 텐데, 거룩한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주의 형상을 맛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알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잖아요. 누가 전도해요?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차하실 주님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지금 맛보게 하시고, 요거 맛볼 때마다 이 땅 나라에 눈이 들려서 영원한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땅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별거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건 좀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 미련 없어요. 소망 안 둡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아웅당하면서 말이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쫓을 때마다 주님의 형상만 날 통해서 막 나타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신 것 같은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으면은.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에 고물해서 주무시는 모습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이런 믿음의 소유가 돼요. 이쯤 되면 진짜 내가 호들갑 떨고 말이야, 거의 죽겠네, 막 우울증 걸렸네 해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는 모습. 야, 이거 성령을 쫓으니까 이렇게 되네, 이거. 근데 옆에 보면은 여전히 내 의로 살아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호들갑 떨고 말이야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볼 때 은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야. 예수 믿고 한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라. 지금 너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아니야. 얼마든지 그 이길 수가 있어. 문제가 아니야. 예수를 안 믿은 게 문제야. 담대히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은혜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예요. 어떤 우리에게 조건을 붙잡고 그냥 다 주는 거 공짜로.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면
이 생각 완전히 받는,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그 아들 통하여 죄 사함 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보증, 부활의 보증,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다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가는 거야, 이제는. 그럼 꼭 고난이 와.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삶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옴딱달딱 못하는 거, 이거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 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믿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거 다 내려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주님만 하자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음성이 들려와요.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을 쫓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맛봐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어떠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주님의 어떠함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 아니에요. 그 주님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막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냥 걸어가잖아요.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럴 때 그냥 걸어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정말 쫓아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고난 중에서 이제 맛보고 성령을 쫓아함으로 이제 성화를 맛보고 성령 열매를 맛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를 보면은 여전히 은혜의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로 자기 야망을 쫓아 삶으로 자기가 파무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그런 영혼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죄의 마음, 이게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아들 이렇게 은혜로 보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쫓는 거죠. 더욱더 이제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 열매를 더 우리는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는 것이고 고난이 클수록 더 은혜의 복음에 확신하는 것이고 또 은혜의 복음을 더 함대히 증가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